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전체 말씀인데요, 천천히 한 말씀씩 나눠서 저와 여러분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러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2장 전체 말씀, 긴 말씀 읽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2장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선 1절을 보시면은 이 전도자 일행이 이제 복음을 전했던 이제 사도 바울의 일행이지요. 그래서 이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요구하는 것은, 요청하는 것은, 또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이는 그 모임에 관하여서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말이 좀 어렵는데요, 이 1절 2절 말씀이 사실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다시 써서 보낸 그 목적이 바로 1절 2절에 있습니다. 이게 보낸 목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1절을 다시 보시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강림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고 강림하시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그 강림하신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 성도들이 함께 모일 텐데, 그죠? 그런데 그 일에 관해서는, 이 일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 성도들에게 잘 가르쳤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이, 그 가르친 내용이 여러분 데살로니가 4장, 우리가 얼마 전에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잠시 기억을 되살리면은 그 4장 13절부터입니다. 4장 13절부터 보시면은
그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이런 기업을 되살려 보면은 이제 이런 문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이제 바울 일행으로부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다 그 예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재림하셔서 주시는 그 복을 이제 함께 누릴 텐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런 우상 숭배가 난무하고 또 그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이런 그 세상의 여러 핍박들 가운데서도 그 전도자가 알려준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세상을 어렵게 살아가면서도 소망은 무엇입니까? 소망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자신들을 그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 가운데 함께 동참하게 해주시는 이 기대를 갖고 사는데, 문제가 이 믿음을 같이 살아가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또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또 이 형제 자매들이 막 이제 죽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런 마음에 그런 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아니, 이렇게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죽은 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오시면 이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지 못할 것 아니냐? 지금 우리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고 나누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설교를 듣고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해서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다 부활해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때 3주 동안 하나님의 약속, 이 구약 성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약속대로 나사렛 예수, 그분이 바로 약속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시다.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이렇게 사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제 이런 그 복음을 이제 들었죠. 그래서 이제 들었지만은 3주 동안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이 복음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다 아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이런 게 아주 어린 상황에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이런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직접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런 그 예수님의 천국 복음 사역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보는 대로요, 그리고 고쳐주시고 하는 이런 사역들을 지금 그것을 다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제일 뒤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분부한 모든 것을 이제 성도들이 지킬 수 있도록 지킬 때까지 그렇게 제자를 삼아서 그들이 지킬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도우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많은 천국 복음을 지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계속 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3주 있다가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대로 데살로니가에서 그리고 베레아로, 아테네로, 그리고 고린도로 그냥 이렇게 워낙 이 천국 복음에 반대하는 세상이 반대를 하니까, 핍박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피신해서 고린도까지 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계속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 못한 거기에 대한 이런 아쉬움,
이런 것이 바울 전도자에게 얼마나 가득했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이 어떤지 보고 오라고. 그래서 디모데가 와서 얘기하기를 정말 우리가 가르친 대로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수고와 예수님에 대해서 그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상당히 이렇게 두려워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보낸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그 중에 이제 4장 13절부터 보면은 이제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죠? 그래서 먼저 죽은 자들도 이제는 그 영으로 부활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시기 때문에 다시 부활할 것이고, 만약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 있다면은 우리도 그런 영에 속한 몸으로 확 변화되니까요.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이거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하는 거죠, 그죠? 육에 속한 우리 몸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몸이 영에 속한 몸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입었던 그 몸, 그죠?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이제는 시간과 공간, 이 우주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하게 되면은 이 우주가 그냥 우리 안에 있는 거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땅에, 이 시공간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입니다. 이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런 얘기를 이제 들은 것입니다. 들었는데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우리들은 성경을 이렇게 많이 하나님 뜻을 기록해 주시고, 또 교회를 세우시고 성경을 함께 읽으면서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찬찬히 이렇게 배워갈 수 있도록, 찬찬히 읽을 수 있도록,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면 다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다 이제 그런 말씀도 그래서 언제 죽느냐, 언제 오시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다시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이 세상의 지배를, 이런 그 시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영에 속한 몸으로 확 변화되는 것은, 이건 도저히 이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시대가 확 열리는 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가운데서 영광스럽게 올 때에 우리 몸도 확 끌어올려져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이상 무슨 표현으로, 어떤 표현을 해야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의 몸으로 부활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장면을 어떻게 이 세상에 속한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죽은 자나 살아있는 우리나 동일하게 예수님을 다 만나서 그 예수님과 함께 모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 부활을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얘기했거든요. 첫 열매라는 말은, 첫 열매가 있다는 말은 이제 많은 곡식이 곧 이렇게 추수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씀은 우리도 불언간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할 것이라는 것이거든요. 이해가 오시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런 몸을 육신의 몸을 영에 속한 몸으로 확 입을 때에, 그때에 이 세상도 완전히 새 시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주로, 새로운 우주로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 우주가 어떤 것일까요? 알 수가 없죠. 처음 이 창조 세계 우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것밖에 모르잖아요. 우주의 그 넓은 별 숫자가 몇이라 그럽니까? 그런 우주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인간들이 별 하나 발견하면은 온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교만방자하게 그렇게 오만을 떨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세계,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의 몸으로 부활해서 살아가는 새로운 세계도 지으실 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세대죠. 이것을 사람들은 감이 안 잡히니까 그냥 내 세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냥 뭐 죽은 후에 어떤 세상이, 그러니까 죽은 후에 있는 세상도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물질 세계로밖에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옆으로 또 빠져버렸네요. 데살로니가 시대 때도요, 그 민속 신앙들이 있어요. 우리하고 다 비슷해요. 죄 짓고 가면은 염라대왕 앞에 가고 잡히면 몸을 갖다가 칼로 막 쓸고 말이죠. 잘 모르시는구나. 이런 신하들이요 이때도 있었어요. 제가 이름을 다 잊어버렸는데 이 데살로니가 이런 쪽에도 그런 신들이 다 있습니다. 염라대왕 같은 신들이 있고요. 어디 가나 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하심도 연결시켜서 이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물질 세계의 연장선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보니까 말이지, 잘 믿고 간 사람은 누구 어떤 목사들은 보니까 완전 초가집에 살고 이제 농담삼아는 무슨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사가 천국에 이래 갔더니만 마중을 누가 나와서 식당으로 안내는데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막 서빙하는 사람이 딱 보니까 교회 장로들이에요. 아이고 장로님이 뭐 하십니까? 네 지금 서빙한다. 우리 목사님은 천국 안 왔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배달 나갔다. 그러들 안 합니까? 이걸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습니까? 바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물질 세계로 자꾸 이렇게 연장밖에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데살로니가 전서 보시면은요, 죽은 자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부터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제가 지금 그 데살로니가 4장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보셔도 됩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이제 죽은 자나 산자나 다 예수님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요, 그게 언제 있을 것이냐, 시기에 가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심지어 아들인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들은 정신을 차려서 깨어있고,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불법에 속한 자들처럼 어둠에서 그렇게 살지 말고 믿음의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그렇게 살자. 그래서 5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 하라,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편지를 써서 보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이제 이런 편지를 받고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좋은 방향으로가 아니라 좋지 않은 방향으로 자꾸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앞에 모이는 이런 성도들의 모임에 관해서 자꾸 다른 쪽으로 나가게 된 겁니다. 그 얘기가 2장 1절 보시면요, 다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 모이는 이 모임에 관해서 우리가 가르친 그냥 그대로 믿고 받고 그대로 살면 된다. 그런데 영으로나 성령으로 계시를 받았다, 혹은 말로나 설교나 또는 누가 설교했다, 또 우리에게 사도들이 얘기했다라고 하는 이런 권위가 없으니까 다른 권위를 빙자해서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하는 편지로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바울의 편지를 받았는데도,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당시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강림을 했단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 그거 뭐. 근데 지금도 무슨 몇 년 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계룡산에 강림하신다고 그랬다가 요즘도 대세는 뭡니까? 이 세상에서 이게 한국이 떠오르는 샛별,
이라면서요. 동방의 조용한 나라, calm morning 뭐 무슨 그런 랜드라고, 그것으로 예수님께서 오신다. 뭐 이상한 얘기들, 성경에 없는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그런 내용이 조금 진보 발전했을 뿐이지, 데살로니가 시대 때나 2000년 지난 지금이나 여전히 그런 사설들은, 그럴듯한 사설들은 많이 나타나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슨 군인의 영어로나 말로나 설교나 우리에게 받았다거나 뭐 무슨 하늘 가서 보고 왔다든가 이런 것을 그렇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미 뭐 임했다든지 계룡산으로 임할 것이라든지 대박산으로 임한다든지 이런 헛소리들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쉬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주의 날이 이르렀다. 이게 왜 문제냐면요, 이제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오실 것 같아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딱 오시면은 그 예수님 앞에 이 성도들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잔치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야? 이래 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뭐야?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놓쳤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거냐? 도대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은 이건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이해가 오시죠? 그죠? 그래서 주의 재림이 지금 이미 강림하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게 왜 문제야? 여러분 그러실 것 같아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지금 저 서울 쪽으로 이미 예수님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지금 놀라운 그 영광,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장류에서 우리는 어떻게 된 거지? 지금 이러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크게 두 가지로 하는 것이 3절부터 12절까지는요. 3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답을 하는데 쭉 읽어 보면은요. 쭉 읽어보시면은 이제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3절 보십시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예수님께서 강림하신 날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큰 불법의 사람, 소위 이것을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여기 나오도 안 하는데 보통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어떤 배교 나타나서,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런 믿음을 완전히 그냥 배반하는 그런 일들이 막 국제적으로 우주적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때 어떤 일이겠습니까? 이게 완전히 예수님 오실 때 세상이 완전히 새 시대로 들어갈 때에 옛 시대에 속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통치에 두르지 않는 자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다 살펴봤잖아요. 그죠? 바벨론 성이 망하고 그리고 짐승이 다 잡혀서 그리고 용하고 마지막 용까지도 전부 불못에 집어넣고 불이 타는 지옥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우주적인 대변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강림했다든지 언제 강림했다든지 한다든지 이런데 지금 그런데 자꾸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요, 그 대적하는 자라고 그는 대적하는 자인데,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 아마 하나님이고 예수고 다 숭배함을 모든 것에 대항해서 그것들은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은 자기라는 것이에요.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지금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무슨 그리스도고 예수고 하나님이고 저 모하메드 교에서 말하는 알라고 뭐고 다 이런 것들 다 잡신이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런 정도로
아마 큰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5절 보시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이런 얘기를 했잖냐? 그죠? 그래서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그래서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진 이런 배반자가 적그리스도가 지금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은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막는 것이 있나니, 그래서 이런 불법의 비밀이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지금도 막 이미 활동을 했지만은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서 그 막고 있는 것을 옮겨질 때까지는 마지막 날이 안 온단 말입니다. 이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막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대 하나님이 뜻하실 때에, 정하신 때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막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는 것을 이제 옮길 것입니다. 이제 막는 것을 열면은 그러면 이제 이놈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역사하고 있는데도 그러나 마지막 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언제 오느냐 그런 거 언제 강림하시느냐 연구하지 말고 지금 예수님과 어떻게 연합된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을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얘기예요. 그 다음 계속해서 봐보십시오. 그때에 9절, 8절 보면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나타나도 관계없어요.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그 불법의 사람을 완전히 패해버렸기 때문에요. 그게 딱 드러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강림하셔서 바벨론도 멸망하고 완전히 짐승과 그리고 용과 그 용을 따르던 모든 자들을 전부 다 불못에 다 넣고 끝난단 말입니다. 이 옛 세대는 마감하고 새 시대가 열린단 말입니다. 그죠? 그게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얘기한 그 얘기예요. 별로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9절 보십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르려니, 이 멸망하는 자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11절 보시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것은 그들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어서 그래서 사기꾼을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저 적그리스도, 저 능력 있는 그리 미혹, 그래서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로 유혹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능력만 조금 나타나고 조금 무슨 기적이 나타나고 하면 이야 저기가 성령이 아니면 이런 일이 어디에 있겠냐, 그러면서 그쪽으로 사람이 막 몰려가거든요. 다 자기 욕심 때문에 몰려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아이고 이게는 능력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목사도 맨날 만리나처 했었지 성경 보는 것밖에 못하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뭐 아무런, 그죠? 이런데 제가 지금 하는 폼이 능력 이런 거 그런 거 원래 하던 사람 같이 안 보입니까? 별로 그래 안 보입니까? 그죠? 이게 이런데 다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은 다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 것을 좋아하고 이미 욕망과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미혹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거기에 그래서 넘어가서 심판받을 그런 거짓 것, 욕망과 욕심에 가득 사로잡혀 있는 자인 것이 이런 사탄의 활동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13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진리에 선 사람이니까 이런 거 두려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정리해 봅시다. 그래서 우주적인 마지막 날은 그 적그리스도, 예수님이 강림하실 그 바로 즈음에 아주 그런 큰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적그리스도의 불법의 활동은 데살로니가 시대 때도 있었고 지금도 그런 불법의 활동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주적인 종말 전에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주적인 종말 전에도 여러분이나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 닥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큰 불법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텐데 그 놈이 하고 있는
불법의 비밀의 활동이라 했잖아요. 7절. 이 적그리스도 사탄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데 넘어가지 않으려면은, 그렇죠? 그런 표적이나 능력이나 거짓 기적이나 불의의 속임이나 이런 데 넘어가지 않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진리를 사랑해서 1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것이 사도의 가르침이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 오늘 우리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해가 오시죠? 그죠? 그래, 다시 한번 쭉 읽으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내 믿음의 현 주소는 어디에 있는지 정말 진리에 굳게 서서 이런 데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과 연합해서 동행하고 있는지, 주님과 그런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이미 우리에게 임하신 천국을 누리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 마음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방황하고 그렇게 쉼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잘 점검이 되고, 그리고 오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말로나 우리의 전통을 어떻게 지키며 어떻게 전할 것인지, 이제 이런 것도 개인적인 여러 상황에 비추어서 여러분 잘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옆에 기록도 좀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라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